사람은 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뭡니까? 노벨상이죠.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노벨상은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했던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상입니다. 그는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고 많은 돈을 벌었죠.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며 전년도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그리고 평화 이 5개 분야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재단이 만들어졌고 1901년부터 매년 노벨이 서거한 12월 10일에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9년에 경제학상이 추가되어 현재는 6개 분야, 상금은 1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상이 명성에 비하여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상을 매우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으면 아주 영광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이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이 노벨상을 받고 얼마나 영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 선수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네, 올림픽 금메달. 지금 중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죠.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항저우 잘하시네.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금메달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몇 년 전부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를 쓰는지 모르고 그 올림픽 금메달을 받으려고 그걸 따보겠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죠. 평생 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 같으면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도 이번에 종목이 추가됩니다. 군대도 면제받습니다. 명성도 얻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얻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 칩니다. 이런 노벨상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벨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올림픽 금메달이 줄 수 있는 그 명예와 부보다 더 놀라운 복을 더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노벨상처럼 사람들이 주는 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영광스러운 상을 사모했고 일평생 오직 그 상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주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사도 바울에게는 올림픽 금메달이 배설물과
노벨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도 벌써 스포츠 선수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월계관을 썼잖아요. 아마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던 것 같아요. 이 표현에는. 그 상을 받으려고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거예요. 어떤 상?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가 받는 상.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모했던 상이 어떤 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은 부르심의 상이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은 드디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르심의 상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인 의의 면류관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 의의 면류관은 자신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다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이 사모했고 바울이 받았던 이 부르심의 상,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상,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게 된다고 말하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이 상, 어떤 상입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기자는 자신이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큰 상을 받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랏산에 방주를 만들자. 무려 10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것을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자 상을 받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던 그날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상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상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 바로 왕 앞에 서자 이스라엘 민족의 위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그 앞에서 골리앗을 비롯한 모든 강한 대적들이 쓰러지게 하시고 목동이 왕이 되는, 그리고 그 왕위가 대대에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상이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모두 다 상을 받는데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리더가 되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들처럼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참 훌륭한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할 그런 복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저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여자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복된 여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가져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고 또 승리자의 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100배나 받되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전도자가 복을 받고 또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박해를 자청하여 받으면서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큰 상,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아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색을 하며 놀라 묻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 사생활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이 아들에게는 자신의 사생활이 사라지고 일평생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로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삶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 소리가 없는데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사람 100배나 받는데 또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박해를 거기에 겸하여 받는 사람 박해까지 받는 사람은 내세에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옳은 대가 무엇입니까? 이 옳은 대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바로 이 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노벨상이 아니라 바로 이 상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니 담대한 사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은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담대하게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담대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큰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담대한 사람들, 아무튼 간이 큰 사람들이다. 담대하게 나라도 다스리고 담대하게 큰 기업도 일으키고 담대하게 큰 일을 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거늘 하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단이 늘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시험하는데 담대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담대했기에 바로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담대했기에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담대했기에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고 다니엘도 담대했기에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앞에서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담대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은 고난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대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다 박해를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려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맞이하려고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상이에요.
요셉은 고난을 참고 견디더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참고 견디더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욥에게도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아내도 그를 비난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더니 고난을 견디더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이들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큰 상을 받아 그들의 삶은 고난을 견디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박해까지 받으면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하면 고난을 받겠죠. 하지만 그 금메달보다 더 큰 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사모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세상과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상은 노벨상이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상은 하나님이 주실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시고 담대한 사람들에게 또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그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결명하며 담대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이 얼마나 크고 복된 상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벨상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연예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그 상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